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23장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3장 3절 4절 신앙고백서 23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외 이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시는 그분의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독교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더 우대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교육자들이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의 신성한 직책을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며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 제도와 권징을 제정하셨으므로 국가의 그 어떤 법도 기독교 교파의 자발적인 교회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에 따라 교회 규율을 시행할 때 간섭하거나 허락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위정자들은 임무는 아무도 종교 및 무신앙을 구실로 수모와 폭행, 학대, 상해를 입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개인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종교 집회 및 교회 집회가 괴롭힘이나 방해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4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조세와 그 밖에 공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 때문에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무신앙이든 또는 종교의 차이가 있든 백성들은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헛되게 만들지 못하며 위정자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를 행할 때 교황의 위정자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못한다. 더욱이 교황이 그들을 이단자들 및 어떤 다른 구실로 정죄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 아멘. 이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신앙고백서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찬송 뒤에 있는 오늘 본문 23장 시편 찬송 뒤에 있는 신앙고백서 23장 보면은요. 그 3절 폈죠. 거기 보면 이제 방금 읽었던 내용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거행하니라 천국 열쇠의 권세를 맡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연합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명령할 의무가 있다. 쭉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편에 보면은요. 다음 절에 430페이지 보면은 별표 2개가 있고 현재 한국 장로교가 채택한 신앙 고백서 중에 위정자의 권한 부분이 미국 장로교에 수정한 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1788년 역자는 먼저 영국에서 본래 쓰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번역한 것이다. 다음은 한국의 신앙 고백서에 있는 유해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망이 이 3절이 바뀌었어요. 원래 그 1648년에 그 신앙 고백서가 채택됐을 때는
이런 거 있지만, 이게 이제 미국으로, 뉴 잉글랜드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는 요 사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위정자는 신앙의 문제만은 간섭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어떤 특정한 교파에게 나머지 다른 교파들보다 우선권을 주는 일이 없이 모든 교파가 공통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누구나 교회 회원이면 모두가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자기들의 성스러운 직무의 모든 부분을 충분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행하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기독교 교파의 회원 가운데서라도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정당한 정치와 권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속 정부의 어떠한 법률로도 그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 위정자들은 자기네들 백성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며 주되 어떤 사람도 경건이나 불경건을 구실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명예훼손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명령을 발하여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이 없이 개회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왜 바뀌었냐면 이게 1788년에 개정한 것입니다. 원판이 나올 때하고 1788년이 나올 때 사회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원판이 나올 때는 그 영국 교회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였었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형태를 지배했었고, 그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때 수장령이라 그래가지고 왕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선정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법관들을 지정하듯이 그 당시에도 왕이 그 영국의 가장 높은 성직자를 지명하고, 그 사람이 이제 주교들을 이렇게 지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써질 때는 원판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그러면, 그 국가가 그게 이제 영국 성공회입니다. 앵글리칸 처치라 그래가지고, 앵글리칸 처치는 여왕이 왕이 국가의 모든 성직자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왕이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해서 왔던 사람들이 미국의 청교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의 국가의 영향력을 덜 오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1788년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로 봤을 때는 개정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대적 상황에 맞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들이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그거예요. 국가의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제 얘는 누구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제일 많이. 그래서 성공회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왜? 국가는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지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육적인 공동체보다 영적인 공동체가 위에 있다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게 합니다. 또한 그러면 교회하고 국가는 전혀 달라야 된다.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국가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관심 없다. 얘네들은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침례교도들. 그럼 우리는 개혁교회는 어떠느냐? 국가에 관심을 갖되 합당한 절차에서 국가를 우리가 감독 감시해야 된다. 국가와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곳인데,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국가를 감시하기도 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설교 들을 때 뭐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는 충분히 정치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세례파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진리를 전파할 때는 참 좋은데
정치색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목사님 개인적인 사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개인적인 사견입니까? 성경 해석에 의한 정치에 대한 사견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또 동의를 또 안 할 심산으로 또 이렇게 뿌듯하게 쳐다보십니까? 목회자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허황되게 그냥 막가파식으로 정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때는 내가 저 목사의 말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정치관은 나랑 색깔이 다르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예? 정치관은 저와 여러분이 색깔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관은. 그래서 3절에 보면 국가의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착각해서 안 된다.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돼. 이때만 해도, 벌써 영국의 이 시간만 해도 국가가 교회에 칠이나 설교를 하는 거나 교회가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면 안 된다. 이때가 1600년도인데요, 여러분. 예? 1600년도인데, 아니, 지금 중국은 2010몇 년인데 지금도 국가가 교회를 관리를 해요. 얼마나 후졌습니까, 이게? 예? 얼마나 후졌나요? 1600년도에 이미 서양은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들 성숙했는데 21세기가 한참 된 지금도 말 듣지 않으면 국가가 교회를 폐쇄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 지금 중국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간첩도 아니고 숨어가지고 확 전하고 와야 돼요. 제가 핸드폰을 가져가지 못한다니까요. 왜? 핸드폰을 들고 가면 제 위치가 추적이 되니까 아예 핸드폰을 끊어. 아니 21세기 벌건 대낮에, 아니 제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딱 가면은 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 사장님, 그래요. 우리 목회자는 다 사장으로 됩니다. 또는 정 선생, 정 사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회사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교회를 회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 벌건된 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우리 동양 사람은 절대로 서양 사람은 200년 안에 따라가기 힘들다. 200년 안에 따라가기 힘들다. 잘 보십시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 안 된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시는 그분의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현재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안 되면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소귀의 경읽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더 우대하지 않아야 되며, 그러면 국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교파에 따라 우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면 종교 때문에 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됐는데 대통령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내가 좀 봐주는데 저는 중이니까 내가 안 봐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에 따라서 국가 위정자들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더 우대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직책을 자유롭게 누리며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요즘에 만약에 어떤 게 예컨대 명성교회를 한번 봐볼까요? 명성교회가 그 아들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를 대해서 아들이 했거든요. 세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따 여기 뒤에서 보겠지만 그게 왜 사람들이 가서 데모를 해야 될 일입니까, 도대체? 왜 데모를 해야 되립니까? 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면서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지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영국의 교회 앞에서 그렇게 데모하는 거 보셨나요?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냐고요. 도대체 이 동양인들의 사고는 어디가가 바닥인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합법적으로 드리는 것을 왜 그것을 방해를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봐보십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단호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더 우대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직책을 자유롭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줘야죠. 요즘은 그냥 어디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무슨 인터넷 다 없애든가 해야지, 인터넷에 어디 모이자면 싹 모여가지고 북치고 깽알치고 뭐 물러가라. 교회 앞에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맨날 데모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보고 자랐던 게 데모거든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 우르르 몰려가지고 쓱싹쓱싹 뭔가 변했거든요. 그동안에. 모든 걸 다 데모예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과 딸들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 집에 데모하지 그래요. 다 봤으니까. 데모하면 모든 게 통과되니까. 아빠 나 밥 안 먹을래. 그런 식으로 사회의 개혁적 방법으로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꼭 사회랑 똑같이 데모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데모를 했습니까? 도대체가. 팔레스타인에 로마의 압제를 당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 그 로마의 그 시저를 향해서 데모를 했냐고요.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자다가도 깨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 제도와 권징을 제정하셨으므로,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 제도와 권징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순서가 있다. 순서가 그 나름대로 제정이 되어 있다. 그럼 국가의 그 어떤 법도 기독교 교파의 자발적인, 여기 보십시다. 기독교 교파의 자발적인 교회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에 따라 교회 규율을 시행할 때 뭐 하면 안 되건다고요?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세습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하나 목사가 그 교인들의 3분의 2, 78%인가를 합격해서 통과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럼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국가의 그 어떤 법도 기독교 교파의 자발적이잖아요. 그들의 약 80% 가까운 사람이 자발적으로 교회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에 따라 교회 규율을 통해서, 어떻게? 3분의 2라는 그 투표를 통해서, 교회 규율을 통해서 시행할 때 왜 간섭하냐고요? 다른 3자가. 왜 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기 하면서 김하나는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런 걸 JTBC에서 뉴스하냐고요, 그걸. 교회들의 자발적인 방식을, 교회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했는데 그걸 왜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덤벼드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모여 앉아가지고 셋분 하나님 법정에 세우라 그 토크인가 거기 가가지고 제가 질문했어요. 저는 삼성제일교회 정대원 목사는 이렇게 안 하고 개척 준비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들의 3분의 2들의 양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 교회원들의 3분의 2의 양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들이 세뇌당했대요. 그래서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21세기 교인들이 무슨 세뇌를 당합니까? 여기가 무슨 사이비 집단이고 뭐 어디 저기 아프리카 어디입니까 이게?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정의를 외치지만 몇 가지 질문 딱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웨스민 신앙고백서에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그거고요.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자들 보면요, 구토가 쏠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토가. 여러분 오늘 11시 예배 때 설교 들으셨죠? 제가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너는 말씀대로 사냐? 당신은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삽니까? 라고 물어볼 건덕지가 없게 설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있는 걸 다 들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이러한 설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바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결국은 내로남불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할 땐 로맨스고 남이 할 땐 불륜이에요. 내가 말은 실컷 했는데 내가 못 지키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 정의를 외치는 자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들은 지키지 못한 것을 입만 열렸다고 정의를 외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일반 사회에서도 역겨운데 교회까지 들어온다고요? 제가 누굽니까? 교회사를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죠. 교회사를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심지어 현대교회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데모를 통해서 개혁된 지가 있는지. 교회가 으쌰으쌰 데모를 해서 교회가 개혁된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이 2000년 역사를 보시란 말입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의 개혁이고, 교회는 항상 말씀의 개혁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 안에 교회가 뒤집어지는 것이지, 담임 목사님 공급 횡령했으니까 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개혁된 것이 2000년 역사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제가 늘상 그렇게 진보적 관점의 목회를 하는 목사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성경적 박봉 아닙니다. 여기에 벌써 1640년에 이렇게 유럽인들은 아주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교회를 보는 그 시선 자체가 일반 세속에서 개혁하고 일반 세속에서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있으니 이 마음이 아니탑니까? 자, 그 다음에 위정자들의 임무는 아무도 종교 및 무신앙을 구실로 수모와 폭행, 학대, 상해를 입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을 개인과 명예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봐보십시오. 이슬람, 힌두교 이런 지역에 기독교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사대적인가요? 아시아로 딱 넘어오면요, 너무 유럽인들과 이 생각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게 1640년에 다른 종교 때문에 그 사람을 핍박하지 말라라고 신앙 고백서 써 있는데,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무슬림 믿는 곳은 어때요? 교회에 있다고 핍박하고 때리고 불태우고, 오늘도 보니까 힌두교에서 어떤 차에 성경이 있다고 성경 다 빼서 불태우고, 중국에서 십자가 내려버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으쌰으쌰 찾아가가지고 저 무너뜨리라 그러면 TV에 나와버리고.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이 한국을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유럽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들어요. 열등감이. 유럽인들에 대해서. 위정자들의 임무는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신앙 고백서 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쓸 때가 언제냐면 1640년인데,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여왕과 왕들이 블러드 메리라고 하죠. 피해 메리가 그렇게 개신교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메리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그래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웠는데, 의회파들은 거의 다 대부분 개신교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다가 결국은 의회파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 신앙고백서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장로교를 모태로 해서 이 영국은 장로교가 국법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권을 잡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다른 종교 때문에 핍박받지 않는 것이 된다. 딱 썼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심사숙고해서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냐고요. 그래서 또한 모든 종교 집회 및 교회 집회가 괴롭힘이나 방해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에요. 조치를 취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매스컴에 탈 수가 있습니다. 왜 매스컴에 탈 수가 있냐 그러면, 현대인들이 좀 싫어하는 설교들이 제 입에서 나오거든요.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내용들이. 그러면 그것이 제가 만약에 유명해져 가지고 여기 앞에 사람들이 쫙 진쳐 가지고 물러가라 정대원 하면서 깽가리 치고 있으면은 저는 그날로 경찰 신고해 버릴 거예요.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치워 주십시오, 이것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시다. 경찰 신고해 버릴 거야, 그냥.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데 꽹가리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러면서. 예. 아니면 숨어서 새총을 쏘든가. 자, 어쨌든요.
그럼 4절입니다. 4절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러면 우리 위정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데모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셨냐 이 말이에요. 기도. 그들을 향해 기도를 하고 계시느냐?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나가고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뭘 들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쥐박이가 뭡니까? 그네가 뭐고 문재양이 뭡니까? 왜 그들의 인격을 그렇게 천시 여깁니까, 여러분? 그들도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그들의 혐오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인격을 짓밟느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왕이나 그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을 언급할 뿐이지 그들의 인격까지 깔아뭉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국 갔다가 딱 가니까 시진핑이라는 이야기도 함부로 못해요. 불만이 많지만 좋다는 이야기만 하고 와야 돼요. 좋다는 이야기만 하고 와야 돼요. 그 시진핑의 욕을 하는 사람이 본 적은 없습니다. 딱 내리자마자 인천공항 내리니까 닭근해 그래요. 닭근해. 바로 이게 여러분 자유주의란 뜻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최고 권력자를 함부로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국의 왕이 아무리 싫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누구 대통령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대머리라든 쥐박이라든 재앙씨라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부엉이 바위라 그러고, 이건 뭐 하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제발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중해주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합법적인 것을 하란 말이에요. 합법적인 것. 국가가 법을 정하면 그 법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국가가 법을 정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신성한 곳이니까 이 교회에서 만약에 교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교회로 피신 와요. 그러면은 경찰이나 군인들이 그 피신 온 사람을 잡으러 교회를 군합발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 안 된다가 바로 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 로마 카톨릭, 부처님 섬기는 애들. 우리들의 입장은 뭡니까? 이 교회도 얼마든지 취해복권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숨겨주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게요. 근데 112에 신고할 거예요. 여기 수상한 사람 와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데려가라고. 교회 안에는 국가의 법을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아니 어디 절간에 들어가니까 숨어 있으니까 경찰이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방 종교들은 그럽니다. 그 성전 자체에 영험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장소지만 또한 국가의 법도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신앙이든 또는 종교의 차이가 있든 백성들은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헛되게 만들지 못하며 위정자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불교 신자인데 대통령이다,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그들이 종교가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나는 그들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것은 개혁신앙에 옳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위정자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요. 교황 시대 때의 이야기고, 더욱이 교황이 그들을 이단자들 및 그 어떤 다른 구실로 정지하여 그들에게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혀 없다. 이건 전혀 요즘에는 어울리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국가의 정당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독당을 만들어라? 교회는 절대로 국가를 향해서 직접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정치에 개입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개인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당이 좋아. 그러면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들에게 탄원서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압박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가서 폭력을 하거나, 나가서 불을 지르거나,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탄원서를 제출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나가서 데모하고 흔들어 베끼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들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어떠한 정치를 우리가 신봉해야 되느냐? 그럼 다음에 푸니엘 대학 오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푸니엘 대학 오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정치에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구나. 정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법도에 따라서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개혁교회는 합법적이구나 정도만 깨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